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두 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오늘 당신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으로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렸을 적에 이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죠. 여러분들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아,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근데 어른이 되고 싶은 이유가 이제 저는 단순하게 이제 자유가 생긴다. 물론 저희 어머니가 저를 억압하면서 이게 키우신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사회적으로 PC방에 10시 넘어서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른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른만 돼봐라. 내가 PC방 뽑아버리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어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어른이 돼서 행복했을까요? 이것은 이제 여러분에게도 할 수 있는 질문일 것 같아요. 여러분, 어른 되니까 행복합니까? 난 아직도 어른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른이 되니까요, 견뎌야 될 것이 더 많았습니다. 또 어른이 되니까 책임져야 할 것이 많았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막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커서 그렇게 하니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나이값 좀 해라. 이런 말을 듣기 시작하면서 내가 오히려 어린 아이 때로 돌아가는 게 더 내 마음이 편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어른이 되든 어린아이든 우리의 일상 가운데엔 항상 고난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난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죠. 그러나 난감한 것은 여러분들 살아봐서 아시겠지만 고난을 해결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해결이 되던가요? 어려움, 힘듦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삶을 보면 그것을 해결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고난과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 고난을, 내가 어려움을 이겨내겠다, 해결하겠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 많은 것들에 있어서 우리는 그냥 삽니다. 그것을 덮어놓은 채, 그것을 내 마음에 묻어둔 채 우리는 그냥 살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냥 이 살게 된다는 것을 견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인간에게는 견디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송가처럼 견디다 못해 어떻게 되죠? 쓰러지거나, 혹은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으로 일해하고 있는 자살, 우리는 견디다 못해 무엇을 하게 됩니까? 내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경우들도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은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쓸모없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인생에 선택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고난과 어려움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택만 할 수 있다면 어려움과 고난은 내 삶에서 지나가고 내 삶은 온전히 행복만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선택할 것인데요, 그만큼 고난은 우리에게 참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고난이 의미가 없다면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여러분, 고난이 우리 삶의 무의미예요. 고난이 우리 삶에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께서는 왜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락하고 계실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호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막으시지 않으시고 허락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비록 우리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삶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고난이라는 삶에 분명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고 계시지 않을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말씀의 제목처럼 고난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유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유익이다. 아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특별히 아담과 하와의 죄에 빠진 인생에게는 고난은요, 정말 유의미한 의미가 있는 그런 도구 중에, 인생의 도구 중에 하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유익이 있는데 이 고난이라는 게 대체 어디서부터 온 고난인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고난의 원인의 제공자가 누구인가? 이것에 대해서 살펴야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은 유익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죠. 나의 고난이 어디서 왔는가? 여러분, 제가 입만 열면 하는 게 뭐예요? 입만 열면 하는 말이 뭐죠? 저한테 관심이 이렇게 없어요? 제가 입만 열면 하는 살을 빼야겠다. 벌써 여러분들 한 1000번은 들었을 수도 있어요. 아, 살을 빼야겠다.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살을 빼려고 하냐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성인, 합병증,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우리의 건강을 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살을 빼고 싶어요. 이 살로 인한 스트레스가 커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는 살로 인한 고난이 너무 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의 이야기에 공감해 주실 분 있습니까? 아마 마음에는, 겉으로는 목사님 그렇죠, 살이 쪄서 힘드시죠, 이렇게 하겠지만 지가 처먹어 놓고 그 난리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술도 엄청나게 먹는다고 해봅시다. 뭐 담배도 막 엄청 많이 핀다고 해요. 그런 사람에게 폐암과 간암은 걸리죠? 안 걸립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아직 끊는 걸 못 끊는 분이 계시다면 폐암이 오기 전에, 간암이 오기 전에 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일평생 술과 담배로 살아온 사람에게 폐암과 간암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것을 고난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해석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정확히 따져보면 피지 말지, 먹지 말지, 네가 다 해놓고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려움이 생기면 모두 다 그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 모든 것이 참된 진짜 고난이라고 과연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항상 생각되어질 게 뭐냐면, 이 어려움이 왜 찾아왔는가, 누구로부터 찾아왔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매번 생각해야지고 깨달아야지고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에 묵상해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지금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는 건 뭡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인한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많은 청년들이 직업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를 봅니다. 직업을 구하지 못하는 이 경우 가운데 사회적 구조에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사회는요, 법도 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우의 차이가 큽니다. 또한 직장에 들어가면 꼰대 문화가 있습니다. 꼰대 문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다 교회에도 목사님들끼리 꼰대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는 있을까? 말 실수한 것 같아요. 없어요. 목사님들 사회에서는. 뭐 불합리한 야근 익숙하죠? 사생활 침해에 더불어 비전을 발견할 수 없는 현실이 우리 가운데 사회적으로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가끔은 우리가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만 있을까? 라는 고민을 저는 하게 됩니다. 때로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나태함, 그 사람의 게으름, 혹은 그 사람의 불성실함, 혹은 그 사람의 어떤 자기 인식이 잘 되지 못해서 뭔가 레벨은 여긴데 여기를 바라보고 있고, 그런 어떤 우리의 문제도 존재하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나의 게으름으로 인한 직장이 구해지지 않는 것을 고난으로 과연 해석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고난들은 사실 여러분이 해결하면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고난이 어디서 왔는가라고 했을 때
내가 문제이면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합병증, 다이어트, 살 때문에 걱정되면 제가 뭐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안 먹으면 되고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 고난을 이겨내는 그냥 방식이고 방법이에요. 내가 무엇인가 중독에 걸려 있으면 어떤 중독자들을 모으는 센터에 가서 그것을 해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과소비가 힘들면 쥐가 돈 다 써놓고 힘들대. 안 쓰면 되는 거예요. 안 쓰면. 안 쓰지 마세요. 모으세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믿을 만한, 재정을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면 됩니다. 내 스스로의 문제에서 시작된 고난이라고 한다면 그 문제를 고쳐 나아가면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성장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저는 고난은 이런 고난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고쳐서, 내가 무엇인가를 시정해서 그 고난을 타파해 나가기도 하지만요, 우리의 인생은 때로때로 고난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그것을 품고 살아가야 될 일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고난은 보통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에서부터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제 본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이 누구에게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 인한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한 고난들은요, 우리가 지금 당장에 뭘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 고난들은 우리가 고스란히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고 그것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고요. 오늘의 핵심입니다. 당신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내가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한 고난을 품고 당하고 살아가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후 제자들로부터 시작된 교회는 하나같이 고난이 있었어요. 이 고난은 그들이 잘못해서 얻어진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고난은 내가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보겠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가 어떻게든 예수님을 잘 따라보겠다라는 그 삶 가운데에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당시 로마 제국 시대는 황제를 숭배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아시다시피 누구를 숭배할 수 없습니까? 사람을 숭배할 수 없습니다. 그건 우상입니다. 황제를 숭배할 수가 없던 거죠. 자연스럽게 뭐가 찾아옵니까? 정부의 제재가 들어옵니다. 또한 우상을 거절했습니다. 우리 외에 다른 종교는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제가 타 종교여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재수 없죠. 재수 없는 종교. 또한 더불어서 유대인들 중에는 유대교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유대인 중에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그 유대인들은 배신자 낙인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이 배신자 낙인을 지키는 게 그저 그래 유대인들이 안 놀아주면 다른 데랑 놀면 되지, 이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철저히 유대 안의 사회를 유지했으며 거기서 내가 다른 것을 믿는다, 배교한다, 이거는 유대 사회에서 내가 더 이상 생활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다른 종교 믿었어 정도가 아니라 한 마을, 한 민족의 낙인이 지키는 거예요. 얘하고는 상종하면 안 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역북에 있는 푸르지오의 108동의 사람들이 저를 다 쟤는 쓰레기, 쟤는 안 돼. 저를 이렇게 바라보면 제가 108동에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고로 저번에 저희 1차 모임 했습니다. 저희 집 오고 싶어 하는 분들 혹시 또 있나요? 손 드시면 제가 2차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사회적으로 나를 이렇게 배척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이런 고난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찾아왔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라면 견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견디라고 하면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 세 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없나요? 네. 좋은 거 아니죠? 네. 자, 세 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100% T입니다.
사도 바울은 100% T예요. 제가 볼 때 F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어렵고 힘든 친구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 잘하고 있어. 좀만 더 힘내자. 이러면 좋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저는 환난을 자랑해요. 왜 자랑하는지 아세요? 끝에 가면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은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이 환난을 자랑하고 그 환난 가운데에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합니다. 저희는 인내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인내 가운데 결국 우리는 희망을 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고난이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환난이 우리에게 소망을 보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라는 부분을 해석해 보면 소망이 내 몸에 장착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의 어떤 팔다리 장착하듯이 소망이 내 몸에 장착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를 위한 고난의 유익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받는 환난이 내 몸에 소망을 장착하게 만드는 도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이 뭡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소망은요. 와, 내 날씨가 좋기를 소망해. 우리가 로또 당첨되기를 소망해. 이런 어떤 막연한 기대감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하는 소망은 뭐냐면 이미 확정된 미래,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때문에 100% 반드시 이루어질 역사적 결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그러니까 저를 예를 좀 들어보면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사역할 때 힘들 때 찬양 뭐 한다고 한 적 혹시 기억나세요? 나의 낮은 가증마. 좋아요. 누가 말씀하셨죠? 예, 역시. 근데 여러분 그 중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가사가 있다고 했어요. 뭘까요?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셨네. 제가 사역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남들은 질질 짜는 찬양하셨겠지만 저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맞나? 네. 미안합니다. 네. 그 가사를 찬양하다 보면 내가 지금 이 환난과 고난이 있는 게 다 그 주님의 예비하신 아름다운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확신과 소망이 있는 거구나. 그것을 보면서 지금의 시간을 견뎌냈고 또한 환난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를 위하여서 내가 손해봐야 될 일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소망과 희망과 기대가 제 마음 가운데에 더 커짐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이거 너무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믿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늘나라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은 지금 우리의 찌질하고 연약한 모습 가운데에 임하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구원케 하신 후에 최후 승리를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과 환난은 이 사실을 이 소망을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더 단단하게 새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소망을 깨닫게 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한 일에 한 걸음 나아가고 주를 위한 일에 결단하고 결심할 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환난과 고난이 찾아올 때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여전히 나와 계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여전히 나와 계시는 성령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를 소망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제가 저번에 이어서 오늘도 이야기한다면 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깊이 만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 삶 가운데에 깨닫지 못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일까요? 확실한 건 우리가 고난이라는 그 단어 앞에 그것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니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 삶 가운데에 우리에게 조금만 고난이라는 것이 찾아오려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타협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타협. 아이 그래. 회식 자리 가서 좀 한잔 하면 어때? 그럼 한잔 하면 어때요? 그죠? 예? 대답이 없어요. 한잔 하면 어때? 괜찮잖아요. 하나님 눈 감아 주실 거잖아요. 예. 제가 뭐 드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옥 가게 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신앙적 결단에서 무엇인가 내가 핍박을 받을 만한 일들이 찾아올 것 같으면 우리는 기가 막히게 냄새를 맡고 피하는 방법은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너무나 잘 피해요. 그렇죠? 제가 아들 키우잖아요. 저는 분명 죄를 가르친 적이 없어요. 저는 걔한테 옳은 것만 가르쳤어요. 그런데 아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야, 잘해요. 아니 나쁜 거는 안 가르쳐줘도 잘해. 예.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난 결혼할 수 있어라는 소망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여러분들을 살게 하고 있습니까? 어때요?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소망이 만약에 무너진다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50살 됐고 60살 됐는데 결혼을 못했어요. 그런 일이 없고 다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나는 언젠가 결혼할 거야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50살이 되고 60살이 됐네. 그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소망,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허락되어지지 않는 소망은요 결국 가짜라는 게 드러나고 그 소망은요 우리 스스로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이 소망 자체도요 확실한 소망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은 우리에게 소망을 심어주는데요. 어떤 소망을 심어줍니까? 거짓 소망을 심어줍니다. 돈이 있으면 돼. 외모가 좋으면 돼. 너 좀 살 빠지면 괜찮은 남자 찾아올 거야. 너 좀 높은 연봉 받으면 좋은 남자, 좋은 여자 찾아올 거야. 세상은 헛된 소망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근데 헛된 소망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소망이 무너질 때 우리의 모든 삶이 헛돼 보이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소망은 어떻습니까? 진짜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망을 쫓을수록 우리의 삶은 기쁨과 환락과 평안이 넘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을 보십시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예수로 인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고난을 당하면 그들은 그 자리를 도망가야 되고 피해야 된다는 게 우리의 상식이지만 그들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예수를 위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분명한 소망이 더욱더 가까워졌음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를 위한 고난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위한 고난을 결코 피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받아지고 내가 걱정되고 내가 무엇인가 잘릴 것 같고 내가 무엇인가 손해볼 것 같은 그 길을 여러분들이 저는 선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삶은 무너졌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나중은 여러분들의 결론은 분명 찬란한 영광일 줄 믿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우리가 품고 있는 거짓된 소망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이 사회와 세상을 얼마나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론적이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나라만큼 행복한 사회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나라보다 잘 살고요. 어떠한 나라들보다 많은 것을 누립니다. 이제 우리 탄자니아 선교팀 가는데 대고생해라.
여러분 탄자니아 선교팀 가는데 여러분들 왜 탄자니아 안 가셨어요? 솔직히 연차 뺀 거 연차 갈 수 있어. 그럼 갈 거예요? 솔직히 이 안에 불편해서 안 가는 사람 있죠? 없어요? 어쨌든 탄자니아 그런데 가서 고생하고 오면 아 우리나라 너무 좋은 나라다. 이거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깨닫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안에 고통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 헛된 소망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디에 서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겠습니다. 어차피 세상 힘들지 않습니까? 아니 인생 안 힘들어요? 이왕 힘들 거 그냥 예수로 힘들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답답하네. 아니 어차피 힘들잖아. 안 힘들어? 아니 예수님 안에서 사나 그냥 사나 힘들잖아요. 아니 안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그냥 예수님은 소망이라도 있지. 예수님 안에 사는 것 괜찮지 않나요? 아 저는 답답해요. 아니 쥐 잘났다고 살면서도 힘들어. 그럼 차라리 예수님 때문에 힘들면 기도하면 기쁨이라도 있지. 아니요? 기도하면 마음 가운데 평안이라도 오지. 근데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원하는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면서 그것에 무너지면 재건할 힘도 없고 그것 때문에 일평생을 마음 아파하고 그럼 그것보다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 위로받는 그 삶이 더 근사한 삶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진짜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진짜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브리지어스 청년 여러분들 안에서는 그런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결단하십시오. 내가 주를 위해 고난 받겠습니다. 주를 위해 고난 받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리고 그게 정답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풍요롭게 사는 비결 제가 알려드릴까요?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를 위해 핍박 받으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분명 풍성함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반주 한번 주시겠습니까? 예전에 한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 집이 믿는 집안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 집이 믿는 집안은 아니었는데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근데 집안은 교회 가는 걸 반대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제가 알기로는 뭐 기숙학교인가? 아무튼 어떤 학교를 가야 되는 타이밍이었고 이제 교회를 가야 됐어요. 그때가 주일 예배인지 수련회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어쨌든 집에 비밀로 하고 교회를 온 거예요. 그러니까 수련회를 온 거죠. 뭐 교회를 온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누가 알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아버지도 참 성격이 있던 분이었어요. 교회 와가지고 야 너 나와!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때 그 청년이 그 엄청 힘든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T 감성을 가진 담당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사실은 이제 가해자는 살 기억을 잘 못해요. 피해자만 좀 잘 기억하고 있지. 근데 그 친구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누구야? 잡초는 밟을수록 더 강해진다. 잡초는 밟힐수록 더 강해진다. 근데 그 말이 그게 참 얼마나 위로가 안 돼요. 근데 그 말이 그 친구의 마음에 남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제가 봤을 때 욕 분명히 했어. 아유 목사가 돼가지고 위로해야지. 잡초는 밟힐수록 강해진다니.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지금 와서는 굉장히 은혜롭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결혼도 했고 이제 심지어 그 결혼도요 여전히 부모님 믿지 않았지만 기독교식으로 다 하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간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를 위해서 내가
어려운 것도 결단 한번 해보겠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고난과 핍박은 교회를 더욱 확장시키는 도구가 되었고, 그리고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 처해 본 사람들 모두 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길을 누가 가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잡초는 밟힐수록 강해진다. 오늘 여러분의 현장에서 나를 위한 고난이 아닌 주를 위한 고난을 택해 보신 것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내 마음이 허전하고 내 마음이 공허하신 분들이 있다면, 내 안에 소망이 없다면 한번 주를 위한 고난을 결단해 보시는 것 어떻습니까? 혹여나 지금도 주를 위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위로하고 싶고요. 또한 혹여나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한테는 용기를 주고 싶고요. 혹여나 아무 생각이 없는 그분들에게는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